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들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오래전에 세례 받으실 때 이 교리 문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전문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통찰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인용을 해서 정리한 신앙 문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지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변증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신앙과 진리의 신앙, 복음의 신앙과 무엇이 구별되는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교리 문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 되어 있어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교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말해주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할 때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견인차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견인. 고장나고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끌고 가는 그런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인내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한문으로 굳을견자, 참을인자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게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할 때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또 뜻이 있는데, 끝까지 견디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외에 끝까지 지속하다, 끝까지 붙잡다, 한결같이 계속된다, 유지된다, 보존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파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파기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지키고 나가는 한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성경의 진리이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칼뱅이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법학을 하기도 했지만 법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만을 생각하던 장 칼뱅은 종교개혁자가 돼서 이 개신교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강요와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는 오직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첫 자를 따서 보니까 튤립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칼뱅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정리한 칼뱅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 중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뱅은 이 말씀의 근거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악한 사탄의 권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 이 교리를 전에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지금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뱅이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 교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33가지의 주제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17장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안전하게 혹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의 말로 여러 가지 성경이 인용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어집니다. 말은 똑같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한문이 좀 다릅니다.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은 성도의 신분이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보존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으라도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로마서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보존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 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오늘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견인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완성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도 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힘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하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장안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때 내 힘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업도, 취업도, 사업도, 사역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학업의 문도 열리고 대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시험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사역의 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하나,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은 다 관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저절로 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다 관심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일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들의 일 중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별것 아닙니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자녀들은 말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아주 작은 일까지 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다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따라하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도록 돕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훈련한 자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성도들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쾌락의 문화, 죄악의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세상의 현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이 다 진리라고 하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물질이 우상이 되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화되는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에서 완전하게 구별되었습니까?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세상의 이 악한 문화들과 전혀 다르게 성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요즘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문화에 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영적 방어선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영적 방어선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아직도 남과 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좌파, 우파 나눠서 이념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끼어있는 새우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개화시킨 민족입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들어온 뒤에 개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제를 부흥시켜 주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를 부릅니다.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견인차를 불렀더니 그 견인차 기사가 내려가지고 차에다가 자기 차의 쇠사슬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좀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쇠사슬로 저렇게 차에다가 연결하면 교회차가 기스가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스 안 나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가만히 참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어는 중립에다 놓으세요. 그래서 기어를 중립에다 놓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견인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어를 파킹해 내야 안전하지 않는가? 피에다 놔야 되는데 왜 중립에다 놓으라고 하지? 근데 중립에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가 말합니다. 핸들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저는 그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 차가, 교회 차가. 그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손을 대서 막 붙잡고 제가 운전할 뻔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견인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견인차와 연결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기어를 다 빼고 중립에 놓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내 핸들에서 손을 떼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견인되어 가지고 오면서 솔직히 누가 볼까 봐서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됐다고 이제 눈 속에서 나오기 했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운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또 눈 속에 빠질지 모릅니다. 제가 가는 길이니까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내려서 이제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제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교회까지 이제 끌어다 준 겁니다. 근데 저는 누가 볼까 봐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누가 나와서 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몇몇 성도님들 만났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교회차 사고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교인이 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차가 견인차에 실려서 가서 걱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여지고 싶지 않았는데 견인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견인을 받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우리 장한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견인차가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견인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영혼을, 인생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룸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